저녁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884면 시편 108편 1절에서 12절, 13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84면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3절)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192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임종 때 남긴 말을 자기 묘에 묘비병으로 써달라 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게 묘비병에 쓰여진 그게 마지막 남긴 말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될 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이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잘 하지 못해서 항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슨 일이든 시원시원하게 그냥 금방금방 결정한다고 그래서 또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너무 쉽게 결정을 했다가 또 후회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는 사실 많이 생각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깊이 생각을 하고 내가 월요일 날 아침에는 결정을 하겠다. 시간을 정해놓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이렇게 마음을 정할 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또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미루다가 낭패를 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끌려갈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만 유독이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특별한 기적을 여러 번 체험했던 제자입니다. 자, 풍랑이는 일고 있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감동을 해서 주님에게 간청합니다. 나도 오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셔서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드로가 그런 간청을 할 거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 있는 그런 간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정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물론 의심이 생겨서 다시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분명히 자기가 바다 위를 걸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봤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또 예수님의 옷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희게 빨 수 없을 만큼 흰 옷으로 변형된 영광스러운 모습도 베드로 직접 봤어요. 자기 눈으로. 그런 예수님이 붙잡혀서 끌려간다는 것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하나 우리를 시험해 보려고, 우리들의 충성도를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걸 거야. 그러면 베드로가 멀찍이서 뒤따라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뭐 기적을 행하시고 그럴 때 쓱 나타나서 예수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각본대로 됐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뒤쫓아 갔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든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마음은 가상한데 그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 들어가는 순간에는 결정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집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분명히 저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폐쇄된 공간 안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발각될 확률도 있고 또 잡히게 될 확률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 집안에까지 예수님을 따라 들어갔다가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들키게 되는 날 또 붙잡히게 되는 날 나도 예수님하고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 죽는 자리에서 나도 죽을 거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들어갔더라면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베드로가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멀찍이서 따라오던 그대로 거기까지 따라 들어갔다가 그런 낭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8편의 주제는 다윗이 나는 마음을 정했다. 그 마음을 정한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도대체 무슨 마음을 정했다는 거냐?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2가지를 얘기해요. 나는 2가지를 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할게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2가지를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하나는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겠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예요. 그 다음 하나는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이것은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뭐 새벽이 잘 안 일어나려고 그래서 야 일어나, 이래서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려고 할까? 자기가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찍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겠다, 아니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뭐 내가 마음을 정했사오니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돼. 6절부터 13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의 원수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험과 위기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이 잘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 삶이 고단하고 너무 힘들어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내일 자기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지 죽게 될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삶이 고단해서 잠들면서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삶이. 그래서 눈 뜨고도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새벽을 깨워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쉽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많은 시간 힘들어하던 그 과정을 걸친 후에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정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는 것이냐? 대체 누구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 이 대단한 고백이에요. 지금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그 원수들, 그들을 포함해서 모든 문나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내가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친구들에게 하나님 얘기하고 내 친척들에게 하나님 자랑하고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내가 망하기 직전이야. 내 앞가림도 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여러분 친척들 앞에서 하나님 자랑하고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는 마음을 어떻게 정했다는 거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냐? 4절 5절 보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한이 없고 끝이 없다. 그 적들 앞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적들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정말 하늘 위까지 높이 미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자기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잘 나갈 때 이런 얘기하는 건 쉽다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과 같은 심정, 6절에서 13절과 같은 심정에서 저렇게 노래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도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도 뜻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뜻을 정하고 살아서 복받은 인물들의 예가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성질이 포악해.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도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워낙 사람들이 포악하니까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죽인 거예요. 그 유태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냥 묶어서 끌고 가도 되잖아. 근데 쇠 갈고리를 이렇게 코로 꿰가지고 그리고 끌고 가. 그렇게 포악한 민족이에요. 근데 바벨론도 그때 다니엘도 다니엘 친구들과 함께 끌려갑니다. 근데 부모님의 얘기가 없었던 걸 보면 그 전쟁통에 다니엘의 부모가 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환관으로 발탁이 돼요. 이거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얘기야. 근데 아무나 환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도 첫째는 신분이 그 나라에서 왕족이거나 귀족이어야 돼. 둘째는 생김이 준수해야 돼. 일단 왕을 모시는 사람이니까 인물도 잘나야 돼. 그리고 지혜도 있고 또 머리도 확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 나이 제한도 있어요. 최소한 15세 미만.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발탁을 해서 왕궁 교실에서 3년을 교육받게 한 후에 환관으로 이제 봉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왕의 환관이 되면 이건 뭐 신분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첫째,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쉽게 생각하잖아.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거기서 최고의 식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야? 왕이야. 그러니까 왕은 한 끼에 막 1,000만 원짜리 식사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 식사를 환관들도 하는 거라. 왜? 일단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먹어봐야 되잖아. 또 왕이 먹다 남으면 환관들이 일단 또 다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하루 3끼 먹는 것도 쉽지 않은 거야. 그런데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출세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다 가끔씩 왕이 기분이 좋으면 자기가 마시던 포도주를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보통 포도주가 아니야. 그런 포도주를 환관들에게 하사를 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포도주 한 병에 300만 원짜리 이런 걸 하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잔에 한 10만 원쯤 하는 거지. 그런 포도주도 마실 수 있어요. 참 그러면 얼마나 대단해요. 어느 날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포도주를 하사를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왕이 내린 물건을 안 받겠다고 거절하는 것은 왕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놈은 제명에 못 살아. 아니, 왕을 거절한 자가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거절해요. 그 용기도 대단하지만 자기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환관이 됐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로또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한순간에 자기가 다 날려보낸다는 것이 이게 쉬운 거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어려운 일을 다니엘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걸 딱 한 줄로 설명을 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이 내린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걸 거절했다. 딱 성경은 한 줄로 얘기해요. 뭐 했기 때문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 이제 왕이 내리는 음식이나 이 포도주는 그 나라의 관례상 제일 좋은 것은 일단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일단 드리고, 그리고 이제 먹는 거야. 이게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궁에 있는 자기 신전에다가 일단 음식을 신에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사품으로 내린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거는 우상 앞에 드려졌던 포도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우상 앞에 드려졌던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고서는 그런 순간에 그런 결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다니엘이 도대체 무슨 뜻을 정했길래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래서 성경에는 그 얘기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이제 이런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관으로 뽑힐 만큼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자, 나라는 망했어요. 자기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자기 백성들과 함께 끌려가면서 그 어린 다니엘이 무엇을 생각했겠냐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에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방인에게 코가 꿰서 끌려가야만 했는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모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그 죄 때문이 그렇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이고 자기가 끌려가는 거예요. 자, 부모님도 다 전쟁통에 돌아가셨고 이제 이방 땅에 가서 그 이방 나라에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때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망한 나라, 이 조국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에 가서 내가 산다면 그 사는 의미라는 것이 도대체 뭐겠느냐? 내가 여기서 살든 이방 땅에서 살든 내가 이 똑같은 이런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것이 내 삶의 의미다. 그 어린 나이에 포로를 끌려가면서 그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뜻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내린 포도주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근데 그걸 마셔가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내가 여기 끌려올 때 내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내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그 엄청난 어려운 일을 딱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니까 하나님도 다니엘에게 뜻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복을 주세요. 일단 환관장에게 긍휼함을 얻게 만들어. 그래서 환관장에게 내가 포도주를 안 마셨으면 좋겠다. 그럼 보통 같은 경우는 펄펄 뛰고 난리를 칠 텐데 환관장이 야,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환관장에게 다니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제안을 해요. 그럼 내가 포도주하고 왕이 내린 음식을 나는 안 먹더라도 먹은 사람보다 얼굴 낯빛이 좋으면 왕이 의심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응? 그러면 환관장 당신도 책망받을 일이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때 또 환관장이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또 그러는 거야.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다니엘 말 들었다가 고기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하고 낯빛이 확 달라지면 왕이 보고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어요? 환관장에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환관장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다,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걸 보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똑똑하고 나 혼자 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좀 어리숙하고 내가 좀 부족해도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고 상대방이 나를 좀 더 좋게 봐주면 그게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풀지 못하는 문제를 다니엘이 다 풀어. 그래서 결국은 그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밤에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뭔가를 마음을 정해야 되는데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결정을 하지 못하고 미뤄온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쯤 이제 남은 생애가 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도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뭔가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